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5절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까지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얼핏 보면 우리들은 별개의 두 사건으로 이 두 사건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튿날이었던 월요일 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이 월요일 아침에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장면을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침 일찍 서둘러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에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반드시 깨끗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가시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시장을 하셨고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시고 그 나무 가까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까지 가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 장면에 대해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열매가 없네 하면서 돌아서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 그 무화과 잎사귀를 보시고 나무에게 오셨고,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가 아님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열매 없음만 보고 돌아서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때도 이르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날에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고, 이튿날 아침 다시 성전을 가시기 위해 가셨는데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셨는데 열매 없음을 보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행동하셨던 것일까요? 그 대답은 15절 이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날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엎으십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흠없는 재물을 판다는 명목으로 장사했던 자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 전용 동전으로 거래하는 일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장소였던 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런 장사 자판을 깔아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 그들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고 이에 급히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짐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렇다면 앞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과 이번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 채 열매가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겉만 화려한 제약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의가 막 가득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악한 모습만이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내시고 이 성전에 있던 장사한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없는 겉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제자들이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셨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 되심, 자신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가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그들에게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는 그저 겉만 화려한 그런 성전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한들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신앙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바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줍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살펴보면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제 마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에게는 용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신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제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하셨던 그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텐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대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먼저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믿음의 삶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주님께 책만 듣는 삶 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